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옛날 얘기,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연애 편지 좀 많이 쓰셨나요? 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애 편지를 많이 썼다는 뜻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 사람이 몹시 사랑했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표정들이 해보셨죠? 몹시 사랑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 의외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다는 것도 똑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처럼 교회를 몹시 사랑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아요. 바울과 개척한 교회 사이는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저처럼 한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필연 한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 무려 13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몹시 사랑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설교라는 것, 참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사실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설교가 끝난 뒤에는 설교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 설교자는 이렇게 뒤로 사라지고, 맞아,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지, 주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샘물교회 강단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도중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통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겠지만,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왜 좋았는지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희미했던 내 십자가 은혜가,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저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 내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자, 13권의 서신이요 사실은 다 공통점은 그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을 재진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온 공동체가 회람용이요. 그 당시 편지는 다 회람용입니다. 읽고 나면은 아유, 바울 선생님 잘 계시는구나, 안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도 마친 뒤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첫째로는 서신서의 목적은 복음을 선명하게 재진술해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3권의 서신은 바울이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먼저 질문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너희들 우상 숭배했던 거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관하여서 너희가 질문한 거에 답하겠다면서 이미 질문들이 여러 차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소통해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현재 당연한 문제들을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바울은 그 당시에 서신을 통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죠? 이런 것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서신을 통해 목회를 했죠.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 목회를 하지만 저도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다면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다 보면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신서의 목적이 복음을 선명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해주는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오히려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문장력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논문 한번 딱 쳐보면요, 몇백 건 나올걸요. 논문만 이 본문 가지고. 그만큼 논란을 갖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설교는 좀 어렵겠는걸 겁부터 먹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걸 못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절을 조만간 같이 읽게 될 텐데, 읽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되실 거예요. 이미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들은 양을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 충분히 여러분들은 요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12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실력을 보겠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라, 이 말은 이제 코람데오 신앙, 누구의 감시나 관리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그 뒷부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부분이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왜냐하면 바울이 평소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거와 100% 불일치합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구원에 관하여서 한 번도 우리 편에서 이룰 것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이 인간 측면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이 평소 가진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죄인이란 뜻의 결론은 뭐냐면 그 죄인의 인생의 결말이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범죄자가 남은 것은 수감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옥 가는 것밖에,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란 뜻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진노예요. 멸망받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의 처지가 죄인이란 출발은 남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진노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이미 우리는 죄인이란 이 호칭부터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라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평소 했던 설교와. 우린 죄인이고 결론이 진노고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죄인, 진노, 멸망, 우리 인생 종착역은 지옥 형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 그 노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중간 과정은 나오죠. 원래는 멸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보탠 게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 보고 이루래요. 자, 바울은 평상시 했던 말은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생일날 이렇게 선물 주면 지갑 꺼내서 지불하시죠? 지불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사실은. 자, 선물을 줄 때 지갑을 지불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물론 어떤 분은 감사하고 받을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선물은요, 지갑을 지불하는 순간에 모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지불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바울은 오늘 왜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루라 하는 걸까요? 자,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몇백 권을 풀었는데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점등식 마당에서 하니까 설교 못하고 다음과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제가 2번 설교할 텐데 아주 쉬워요.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시킬 텐데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죠. 자, 구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임하고요, 공동체적으로 임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으로 임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모든 서신서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장은요,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구원을 다 과거형이에요. 구원과 관련돼서요, 현재형 없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왜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니까. 2분의 1 믿다가 사는 거 보고 또 믿는 거 했다가 마지막에 그래 구원 줘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과거형이라고요. 이 우리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공동체적 구원을 말해요. 이해되세요? 자, 이 빌립보서 자체가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를 통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빌립보 지역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런 항의를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 든든하지 않은데 선교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아직 좀 우리가 튼튼해져야죠.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그리고 아직 또는 이제 한국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아직 세계까지 우리가 신경 씁니까?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저에게 언제 할까 하셨던 분 있습니까?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저는 그때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1886년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필두로 해서, 물론 그 전도 있지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분들 나이가 불과 21세, 22세, 23세입니다. 알렌 선교사도 의사도 23세였고 대부분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보죠. 캐나다가 완전 복음화되어서 선교사 보낸 걸까요?
미국이 완전 복음화가 자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눈을 세상으로 돌려보자 하고 조선으로 온 걸까요? 자, 자기 친척들이 다 지역이 복음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교회들이 시작한 걸까요? 자, 1800년도에 당시의 세계의 선교 흐름을 보면요, 전체 인구의 20%가 30%가 복음화가 안 됐던 때입니다. 미국이요, 호주요, 캐나다요. 근데 왜 선교사가 파송됐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 공동체적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미국도 복음이 필요하고 캐나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호주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복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누군가는 어디든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공동체적 구원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당시 호주 북장로교, 캐나다 이 선교회가 아직 우리 자국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더 튼튼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조선은 아직도, 우리 한국은요, 복음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막 산업화가 이루어진 데 복음이 들어왔다면요, 우리 복음 믿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좀 정신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조금만 한국 땅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흥황하지 못합니다. 일제시대가 된 후에 복음이 들어왔다면요, 그 당시 교회가 다 사라진 시대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선교적 사고 방식인데요, 이미 우리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튼튼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여도 우리는 계속 전도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4년 동안 새가족부를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계속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일이에요. 마당에서 막 미역도 팔고 막 왜 파냐면 선물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좀 일부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들이라도 좀 관리 잘 하시라고 이래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그런 질문들을. 왜냐면 막 떨면서 그때 그 마당에서 우리 막 일하거든요. 이때 이제 전문 용어로 김이 샌다 그러죠.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보내주신 성도라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50점밖에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목사님, 이미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도 좀 잘 돌봐주시죠. 이랬다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죠. 이미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라도 잘 관리하지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적 구원관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복수적인 개념은 바로 이미와 아직의 이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향한 이 공동체적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 목사님이죠. 형제들이 다 예수 믿죠. 외가가 그냥 다 예수 믿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어릴 때에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못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요, 정말 이 복음에 불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좀 교내에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막 데모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총대해가지고 총회하는 장소에도 오시는데도 몰래 막 데모하러 갔다가 세상에 화장실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전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왔다 하면 괜히 홍군형 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지 그래 버렸더니. 근데요, 그때 우리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빵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먹을 수 없다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빨리 올라가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좀 데모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경제적인 불평등, 부의 불평등, 자유의 불평등, 다 불평등이 많은데 제가 깨달은 게 복음의 불평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농촌의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친구들 농촌 저 바닷가 목회하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세미나가 없다는, 거기서는 좀 목사로서 재교육을 받고 싶은데 세미나가 없대요. 좋은 프로그램은 다 서울 대도시들이 있어요. 자, 벌써 목회자들도 불평등에 있어요.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지방 지역에 정말 좋은 설교자들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좀 도시를 선호해서는 모르겠지만 모셔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우더러. 그렇죠? 제 아주 좋은 선배님, 좋은 설교자 몇 분이 대구로 이렇게 가실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구는 불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세 분이요, 거의 서울 굉장히 큰 교회에서 다 모시고 가고 싶은 분들인데 다 대구로 가셨어요.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불평등의 눈을 한번 다 교회가 뜨게 되면 이 선교적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바깥에 일만 하려고 하시나. 그게 아니라 둘 다를 신경 써야 되는,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 공동체적 구원. 그러니까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악용하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 취소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면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 막 겁을 주면서 이 12절이, 이 소중한 본문이, 이 영광스러운 이 선교적 복음이 얼마나 악용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받은 감격들. 오늘날 제가 청년사에 가면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걸 볼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 좋으시죠? 근데 또 한쪽에 주님이 언젠가는 막 무서워야 됩니다. 어쩔 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주님의 복음이 감격스럽게 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는 막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주님 좋아요, 주님 좋아요 하지만 이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예요. 오늘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벼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까? 맞아,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이 우리의 구원이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순간은 이 구원을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편에서 보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도 우리 아들을 내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에 생기는 거는 주님 좋아요도 있지만 막 두렵고 떨림의 이 경외감이에요. 이 경외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는 혹시나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주님을 향한 경외감, 조심스러운 마음. 원래 이 두렵다는 말이 헬라어로 조심스럽게 하는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내가 이미 주신 구원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다다음 주까지 풀어야 될 두 번째인데, 오늘 첫 번째는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개인 구원을 받았고
공동체적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예수 안 믿는 둘째 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월동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항상 아파하는 마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없었다. 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마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지역을, 이 나라를.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동안 보니까, 살펴보니 선교비가 우리가 부족한데도 매달 그 금액을 보냈는데 선교비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늘 우리 본재정의 선교비를 보냈더군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많은 교회가 원래 선교비가 그 정도 들었으면 아마 선교사 줄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귀하죠. 만약에 50만 원 들었으면 4명 아마 줄이면 행정처리로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본재정을 가지고 선교비를 썼더군요.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년에 그런 소원을 갖게 돼요. 아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조금씩만 우리 선교비를 하면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부탁으로 삼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 교회 재정을 새 가족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균형 잡히게 사용하겠습니다만 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에어컨 논 지가 제가 부임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의 60%를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게를 60% 쓰기 힘들걸요. 60%를 바깥에 쓰다 보니까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큰 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도요, 한 번도 저희 부모 교육 때 사례를 올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섬기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저희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늘 소중한 일은 손해가 있어야 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고마워요. 예, 처음에 왜 사례가 안 오르나 그랬는데 나중엔 자랑스러운 거 있죠.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근사한 일을 해준 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병 들어온 자들을 치료해주고. 저희 교회 또 옛날 교회 의사들이 많은데요, 다 와서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하루 병원을 쉬고 선교사들만 치료해주는 날도 잡고. 제가 참 그 모든 이 손실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구원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거, 내가 좀 넉넉해지면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것만 돕는 겁니다. 내가 나아지면 도와줄게, 그거는 못 돕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돕고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지잖아요. 나아지는 대로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못 씁니다. 결국은 못 씁니다. 저는 나중에 좀 나아지면 도와줄게, 그 말 안 하려고 애는 많이 쓰는 편인데,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에 그 캐나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좀 이 악창, 이를 물고, 아니 이로 뭘 물죠? 예, 입술을 물고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조금 애쓰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근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아 너무 좋고 내 자녀도 구원받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너희 지역의 하나님 나라, 너희 친지 가운데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우리 샘물길 공동체의 비전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샘터에 나 이정철 목사, 나 안수 집사, 나 장로, 내가 이것을 선교적 마인드를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울 때부터 빌립보서 2장 12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다.